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신 은혜와 평강,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무조건 행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말씀의 고백처럼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한 삶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좀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항상 행복하세요 인사합시다. 항상 행복하세요. 우리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선거 때마다 이런 말을 하죠.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선거 구호들이 많이 하죠.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가? 만약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부족하다,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인생이 정말 행복하실까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 행복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11월을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셋째 주 20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오늘 감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더욱더 감사한 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왜 감사하며 사는지 깨달을 수 있는 간증과 연주회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금식해서 헌금한 것을 우크라이나 사역하는 곳, 이 송솔나무 집사님이 사역하는 곳에 보내드렸는데 참 귀한 일을 감당하시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전쟁터에서 일을 감당하는 것, 목숨을 이제 내어놓고 감당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또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죠. 지난 주 중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오셨는지요?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나라가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진정으로 물려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많은 누구 탓을 하시죠. 왜 이태원으로 갔느냐? 경찰이 왜 안 나섰느냐? 다 그런 탓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사탄의 문화인 헬로윈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던 그 모든 이유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누구 탓이에요? 바로 내 탓입니다. 내가 올바로 살지 않았고 내가 올바로 신앙으로 키우지 않았던 그 이유가 우리들 탓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 이 사건과 모든 일들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다음 주에 있을 귀한 은혜의 자리, 이 귀한 찬양과 간증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서 그것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죠. 이제 유목생활하다가 농경문화에 들어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나서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수장절을 지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되죠. 본격적인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유는 1620년에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미국의 동쪽에 있는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항에 도착하여 이 어색한 땅에 정말 이민자의 생활로 시작해서 추위와 어려운 가운데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 보잘것없는 것들을 보이겠지만 이것이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누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시작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감사와 정말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 하면요, 온갖 불행, 고난의 연속, 고통, 그 속에서 나온 감사였고요. 그 감사의 결과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물으면 아멘하고 대답하기에는 쉽지 않나 보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2년도 11월과 12월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열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없는 것을 수용하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당시 하박국 선지자는 조국인 유다가 이제 남유다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합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요. 성전 기구들은 다 빼앗겨 버리고 예루살렘 성벽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멸망된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나라가 멸망했는데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또 유다 민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포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뜻대로요, 결코 하박국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질탄과 얼마나 원망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하박국은요, 고통스러운 상황을 현실 그대로 왜 우리가 망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이것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게 쉬울까요? 그런데요, 인정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시작되어짐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토록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이 17절을 잘 보면요, 그의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에 씨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 같아요. 하박국이 어떤 말을 합니까? 17절에 처음 시작은 비록, 마지막은 뭐라고 하죠? 없을지라도. 이는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처한 모든 비극적인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승화시켜서 진정한 감수로 감사하는 것으로 바꾸어놓은 매우 수준 높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비록 없을지라도의 감사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에는요, 세 종류가 있대요. 첫째는 만일이라고 하는 감사래요. 만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으며 밭에 먹을 것이 있으며 우리의 양이 있으며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듯 만일의 감사에는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만일 조건이 충족되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 어때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감사하고 이거 안 주시면 감사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때문에 감사래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밭에 먹을 것이 있고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듯 때문에 감사에는요, 이유가 따라요. 감사할 이유가 있으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지만 때문에 감사도 성숙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감사는 불신자도, 심지어는 먹을 것을 먹는 짐승에게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는 뭘까요? 세 번째, 비록 없을지라도의 감사예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비록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다른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붙지 않아요. 바로 이 전후적인 감사야말로 성숙한 감사이고 진정한 감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박국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들 생각할 때 우리들이 모든 것이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감사할 때는 중요하겠죠. 그런데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가 왜 하박국에 가능했을까? 하박국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요나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근데 본인이 가기 싫으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이제 니느웨에 던져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복음 전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이 멸망받아 마땅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우리 민족을 괴롭힌 민족인데 어떻게 저들이 금방 회개하지? 하나님께 원망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하박국은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했어요. 힘들어요.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아니까 어떻게 고백해요? 이것이 두 번째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진 것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굴 가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현실의 환난을 넘어서서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가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환난 날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요, 너무 비참해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현재의 어려움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의 형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사실에 오늘 이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이 여호와로 부르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언약적인 칭호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미 하박국 2장 4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의롭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의롭게 하시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환경이 어려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죠. 욥도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공경이 왔어요. 사탄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섬기겠어요? 다 빼앗아 버리죠. 그런데도 욥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욥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죠.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입술은 찬양과 감사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바라볼 때는요, 물 위를 잘 걸어가요. 그러나 그가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볼 때는 바닷속에 빠지죠. 이와 같이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더욱 힘들어질 뿐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송하며 비록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면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비록 없을지라도. 내가 뭔가 감사해야 추수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도요, 돌이켜보면 남이 안 가진 것 중 가진 것이 하나 이상은 다 있어요. 세상에 다른 것이 다 없어도 우리 모두가 가진 것 꼭 하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짜증나고 힘들고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죽고 싶은 절망이 앞서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는 순간 이 모든 고통과 불행이 사라지고 희망과 행복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해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런데 그때마다 불평하지 않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로, 금식으로 주님께 맡기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되뇌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목회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가진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무조건적인 행복을 회복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셔야 돼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당면한 현실은 암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낭망하지 않아요. 왜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 찼죠. 그러기에 그는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라.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외양간, 우리 이것을 내 소망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물질, 명예, 권세, 나의 그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 조금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명예가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아프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사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세상의 관심에 빠져서
세상 근심 걱정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안 바라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맡겨요.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셔서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그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사슴은 약해요. 그러나 그의 발에는 힘이 있어서요. 높은 산, 높은 언덕 다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잡으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높여주실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선자는요,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기에 현실은 비록 없을지라도 그의 자신의 앞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미리 선행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감사의 조건 따져요. 뭔가 해줘야 응답하려고 해요. 뭔가 나에게 줘야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의 기적 보셨습니까?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감사하셨나요?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를 먼저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 이렇듯 예수님은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시면서 미리 선행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어요. 이게 진정한 감사죠.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자도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미리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믿음 아닐까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지 않아요. 불안하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내디디래요. 믿음이 있는 자만 내디딜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끝맺음을 해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노래는 지휘자를 따라 함께 불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또한 수금에 맞추어 불러야 합니다. 즐겁게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 부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 동행인 거예요. 동행. 주님의 발걸음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그동안 여기까지 험난한 인생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남 모르는 눈물을 얼마나 흘리며 살아오셨습니까? 때로는 지쳐 쓰러져서 죽고 싶은 심정이 생길 때도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고요.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 세상을 이겨낼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 인생 주님 안에서 영원히 무조건 행복 간격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했어요.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난날 하나님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좋은 예화일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예화를 하나 드렸었는데 정글에 가면 코끼리와 사자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보죠. 코끼리의 특징, 귀가 많이 커요. 엄청 커요. 단점이 있어요. 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요 귀가 짓물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귀가 짓물리지 않게 하는 게 있어요. 똥파리라고 합니다. 똥파리. 자꾸 코끼리가 있으면 이 파리가 나타나서 귀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코끼리의 귀가 짓물리지 않은데요.
사자는 한꺼번에 한 번에 많이 먹는데요. 포식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배고플 때까지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동안 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냥 편안히 앉아있대요. 그래서 소화가 될 때까지 숨만 헐떡이며 있는데요. 이런 맹수에게도 사자를 괴롭히는 적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똥파리래요. 뭐냐면 이 파리가요, 사자의 눈에, 귀에, 온몸에 붙어서 귀찮게 한대요. 움직이게. 놀라운 사실은 그 덕분에요,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고 사자가 살아갈 수 있대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을 수 있고 어려움 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또 나를 하나님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잡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는 안타까워요. 지난주에도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아는데 발걸음을 안 옮겨요. 마음이 아파요. 주님은 계속 오라고 하시는데 안 옮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마음이 안타깝죠. 여러분, 한 해 살아오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2022년도 보니까 여전히 코로나 끝나지 않아서 뭐 감사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짜증나고 힘든 일도 많았어요 라고 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도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도 힘들었어요 라고. 목사인 저도요, 짜증나는 일이 많았어요. 생각만 해도 귀찮고 곁에서 쫓아내고 싶은 파리 같은 일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그 일이 그 사람이 제가 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또 형제들 때문에, 혹은 치매 걸린 부모님들 때문에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고 귀찮게 하고 쫓아버리고 싶은 존재로 여러분 곁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박국이 범사에 감사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뜻 안에서 살펴보니까요, 불만과 원망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1월 하나님 신 은혜 감사하는 귀한 달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할까요?